창세기 22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명령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적각 순종을 했죠. 산 밑에 도달해서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종들을 일행들을 그 산 밑에 기다리라 하고 이삭만 데리고 이제 번제할 나무와 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데리고 가셨는데 번제할 곳에 이제 가까이 완 줄 생각을 하고 마지막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은 겁니다. 아버지 왜 번제 드릴 번제했을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이삭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 임시 변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셔서 내가 너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가자.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더 은혜스럽고 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던 이유를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 좀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디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이 말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라는 믿음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삭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상고했지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삭이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삭을 살아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삭을 살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이지 않도록, 이삭이 죽지 않도록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신 줄 알다. 미쁘다 하는 이 말은 신실하다 그 뜻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신실하심이 지켜져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효로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 변할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또 다른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봉독해드리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죽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생각은 만약에 이삭을 죽인다면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이삭을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아직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걱정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지 않습니까? 비웃었죠. 못 믿어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약속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신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사라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것입니다. 이 3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2가지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2가지가 실제로 실현된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 생각에 대한 보장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보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죽이면 내가 다시 살려주마.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네가 드리면 내가 다른 제물을 준비해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2가지 생각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오늘 두 가지 믿음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한 이유에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이삭이 살아있다는 전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살아있다는 전제가 거기에 있어요. 이삭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죽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죽지 않도록 번제물,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든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러 번 이삭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너에게 주마, 아들을 낳게 해주마.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내년에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든지 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이 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이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은 없이 이삭이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 유익하고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가능성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대를 믿음으로 바꾸어서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우리가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를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막연히 자신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들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뜻이, 나의 기대와 희망이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